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잠시 동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아지 요즘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강아지에게 우리 강아지 집밥 먹이기. 참. 물론 강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어요. 뭐 유기견을 돕고 굉장히 그런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연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세상, 정말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잘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강아지를, 애완견을 키우라는 거,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필요한 그 도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랑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런 현상,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달러, 어떤 사람에게 1달러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냥 팁으로 주는 그런 돈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1달러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치 양식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마땅히 필요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는,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마땅히 필요한 자에게 너의 손을 베풀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죠. 케이크 한 조각이 있어도 그 한 조각이 누구는 다이어트로 꺼려하는 음식일 수 있지만 그 한 조각 값으로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물질에 대한 관심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쓸 때 허투게 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물질들을 관리할 때 바르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버는 거 바르게 버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바르게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곳간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이올린인데요. 여러분, 바이올린 칠 줄 아세요? 켤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기서 지금 경매를 한다고 할 때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사모님 얼마에 사실래요? 안 사요? 안 산대요. 얼마에 사실래요? 언제씩? 얼마에 사겠어요? 얼마만 살 것 같아요? 바이올린 얼마 정도? 100만 원 정도? 얼마 정도요? 5,000원? 네. 경매에 나왔던 이 바이올린인데요. 210억 원의 바이올린. 210억 원짜리. 그렇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물론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나무라는 건 아닌데 전 사실은 2만 원 줘도 2만 원에 사라고 해도 안 살 것 같아요. 왜?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저한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이만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아마 엄청나게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210억 원의 가치, 경매 시작가예요. 네. 놀랍죠?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제가 여기서 아는 한 이 지인이 있어요. 한국을 한 달간 다녀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한 권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사달라고 해서 그분이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서점 가서 어떤 책을 원하냐. 저는 글씨가 큰 거 원한다. 노안이라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씨가 좀 큰 것 좀 한번 찾아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냐? 성경만 나오면 돼요. 성경만 나오면 돼요. 큰 글씨. 그래서 이걸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갖고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 들어올 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날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다행히 이분은 시작돼서 자가 격리했어요. 딴 분들은 막 시설 격리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찾아가서 이 성경을 받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도 드디어 이제 새로운 성경이 또 성경책이 하나 생겼구나. 베트남에 와보니까 그 성경책이 막 이렇게 막 껍데기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벗겨지고 낡아져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새로운 성경책을 얻는구나 갖고 딱 왔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성경책 없는데 예전에 NIV 영어 성경 그 작은 글씨 지금도 또 노안이 생겨서 그걸 안 보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를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아,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를 줬어요. 성경책을. 그랬더니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이 핸드폰을 들고 와서 들려주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녹음하고 있다고 들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를 읽고 녹음하고 출애굽기를 읽고 녹음하고 레위기를 읽고 녹음하고 민수기를 읽고 녹음하면서 그걸 또 유튜브에 쫙 올리더라고요. 방송을 해서. 얼마나 만약에 제가 이거 안 줬으면 나의 여유 있는 것들을 줄 때 그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다른 게 아니라 한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 도시락을 그 아이가 그냥 먹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받자 크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마땅히 필요한 자에게 내 것을 딱 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땅히 필요한 자에게 내가 정말 여유 있는 그것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게 작은 게 작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큰 쓰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 그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하나님의 지혜 그런 귀한 가치를 두고 함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 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우리가 자녀를 낳죠. 이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를 오늘 가르쳐줘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아비들이 크리스찬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징계해서 이 마음에 성품이 만들어지고 명철이 만들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총명한 사람이 돼요. 명철 있는 사람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알아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들에게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아들아 너 내 말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아버지는 어떤 지식을 가르칠까요?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이 선한 도리가 바로 이 아버지가 체험한 경험한 그 은혜 또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전수되어 온 그런 지식을 체험적인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 선한 도리를 나는 너에게 전한다. 오늘 정말 삶의 참된 지혜를 아들에게 줘야겠죠. 이 선한 도리라는 건요. 가르침, 교훈, 학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나왔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요. 이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요. 참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게 뭐냐? 영어 단어,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적인 그런 것들 물론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요. 아버지가 줄 게 있어야 돼요. 진짜로 아버지가 전수해줄, 내가 물려받은 그런 전수해줄 참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 경험적인 지식. 제가 이제 이런 유치부 아이들 설교도 해왔고, 초등부 아이들 설교도 하고, 중등부, 청년부, 고등부 아이들 23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해왔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중등부 아이들 설교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또 가장 또 은혜로워요, 그 자리가. 왜 어렵냐면요.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지쳐있고 관심이 없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자리에. 온갖 세상 근심, 걱정 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인상 쓰고 화난 표정으로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 아이들에게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좀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항상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등부 설교에는 항상 그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오늘 이 선한 도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진리, 내가 만난 말씀,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하노니까 너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건요, 내 이 율법, 하나님의 이 율법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너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근데 나도 오늘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내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왕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것은 온순한 아들이에요. 부드럽고 온순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순종 잘하는 그런 외아들이라는 것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아버지가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가르침, 그 뭐예요? 이 마음에 두라는 건 뭐죠? 마음에 두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그걸 붙잡아라.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가 살 거다. 산다는 것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야 될 건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지식, 생명을 주는 말씀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면, 생명이 없는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 아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겠죠. 오늘 다윗 왕은 이 솔로몬 왕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혜를 가르치면서 내가 그 말들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순종해서 생명 얻는 삶, 살아가면서도 생명을 얻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지식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생명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얻으며 제가 왜 노란 줄로 쳤을까요? 얻으며 이 원어의 의미, 제가 원어의 의미를 다 쓰고 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조석을
네 가지를 봐요. 네 가지 보면서 원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런 물건을 사요. 어떻게 하죠? 돈을 지배하죠.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죠. 이것처럼 지혜를 구매하려는 거예요.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얻으라. 내가 정말 귀한 물건을 살 때처럼 값비싼 물건, 우리 집을 사죠. 집을 살 때 돈을 많이 지불하잖아.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는 뭔가를 지불하고 그거를 얻어라. 또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까먹지 말아라. 내가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는 절대로 마음에 새기고 까먹으면 안 돼. 어기지 말라는 건 뭐죠? 알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지혜와 명철 중요한 거죠. 지혜를 배워서 그게 마음에 새겨질 때 성품이 되고 명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어기지 말아야 돼요. 6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오늘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랑하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 간에 정열적으로 사랑하죠. 특히 남자와 여자가 불붙으면 무섭잖아요. 연애할 때 불붙으면 뜨겁죠. 그 뜨겁듯이 지혜를 사랑하라. 버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결국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연애 시절에 남녀가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여러분 보호하리란 말은요. 보조하다, 감시하다, 지켜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 지켜보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시하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게 바로 오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식지 않고 계속해서 지혜를 사랑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7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똑같이 나오죠. 얻으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거를 구매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구매하라. 얻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지혜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나와요. 천국은 마치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림에 한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보물을 갖고 튀어요? 또 다른 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물이 밭에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냉장고 팔고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아서 오늘 이 땅을 사겠죠. 왜? 그 땅 안에 온갖 보물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지혜를 얻어라. 구매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내면적인 기쁨, 내면적인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샬롬, 평안까지 주셔요. 또 외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건강과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모든 복을 주는 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너가 구해야 된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모든 걸 다 지불하고서도 천국을 향해 가야 돼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거든요.
하늘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고 정말 고통이 없는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고서라도 천국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나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특별히 성령님을 여러분이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라. 예, 그에게 가치를 두라. 아까 봤죠? 바이올린에 210억 원의 가치를 뒀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 얼마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그를 높이라 이거예요. 그를 존중하고 그를 지혜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지혜의 가치를 두고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가 너를 높이 든다는 이 말은요, 신분상으로 우리를 높이 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위험에 처해요. 우리가 유빈이가 저기 있는데 막 아빠가 뒤따라가다가 어디 빠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번쩍 들어올리죠. 이것처럼 안전하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올려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품는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품어주는 거. 사랑하는 남녀가 품듯이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듯이 꼭 품고 있다면, 그거를 품고 살아간다면, 지혜를 제일로 최고로 품고로 살아간다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 말의 의미는요, 왕관이에요. 왕관. 이런 왕이 누리는 그런 영향력, 왕이 누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지혜를 정말로 사랑하고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왕이 누렸던 그 혜택을, 해를 누리게 하는 왕의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공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는 거 그냥이 되는 게 아니라 징계와 훈련이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를 둬야 되고 그걸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식지 않은 사랑으로 그걸 계속 붙잡아야 돼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오늘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란 말은요, 장수한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오늘 장수라는 것은요, 그 모든 복을 총망라하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그걸 사랑하면서 그 지혜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다윗 왕에게 주었던 그 복, 솔로몬 왕에게 주었던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말해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다 가르쳤다. 그리고 정직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 오늘 정직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할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곧게 살아간다면 그 길로 나는 너를 인도했다. 다 가르쳤다. 네가 정말 그대 가름대로 가르침대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지혜를 너가 다 받았다면 가르침을 정말 다 받았다면 너가 다닐 때에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두 가지가 나오죠. 다닐 때, 달려갈 때. 다닐 때가 의미하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이죠. 평범하게 살아갈 때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곤고하다는 것은요 궁핍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닐 때 궁핍하지 않을 것이며 또 곤고하지 않는 어디에 갇혀 있듯이 답답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물론 궁핍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하지만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다닐 때에 내가 네 걸음이 답답하거나 막혀 있거나 문제에 둘러싸여 있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을 거야. 또 달려갈 때는 언젠가요? 아주 위급한 상황. 지금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죠. 위급한 상황이 맞을 때 네가 막 빠르게 가더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만나죠. 환난, 위급한 상황 만나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길, 우리를 높여주시고 왕처럼 살게 하시는 그 길이 바로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그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마라.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꼭 안아주듯이 그 지혜를 꼭 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절대로 잃지 않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배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뭔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와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가오시잖아요.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치고 살아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친밀함이 없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최고로 제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오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혜를 그냥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훈련과 징계가 필요해요. 어려움도 만나고 또 힘든 시간도 경험하면서 시련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지혜가 새겨져야 돼요. 그럴 때 참된 지식이 되고 학식이 돼요. 내가 남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참된 지식, 참된 지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식과 학식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마음을 치유하고 그런 쪽에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구나. 오늘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할 때 이런 정직의 성품, 정의로운 성품, 공의로운 성품, 아까 말했죠. 정직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정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안 생겨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삶, 바르게 살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요. 피해주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일이 있다면 내가 오히려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것. 그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공의로운 삶, 공평한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공평하게, 공의롭게 대하는,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삶.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이더라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성품이 드러나느냐? 정직한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오늘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정직을 떠나느냐? 왜 정의와 공의를 떠나가느냐? 백성들에게,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 그게 항상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성령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왜 정직하지 않느냐? 정의를 떠나가고 공의를 떠난 삶을 살아가느냐? 늘 책망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령님을 안다면, 성령님은 정말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열매가 있어요. 정직의 열매, 정의로운 열매, 공의로운 열매. 이 열매를 신약에서는 쫙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또 펼쳐져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성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성품이 만들어질 때 거기서 분별력이 나가요. 명철함, 판단력,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짝반짝 총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오늘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왕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결국 왕이에요. 이런 왕으로서의 이런 빛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럴 때 생명과 복된 삶,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오늘 교회만 다닌다고 지혜가 새겨지지 않아요. 저는 안타까워요. 교회학교 이런 교회학교의 사역자로서 23년간을 보내오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뒤늦게 깨달아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잠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어요. 근데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잠언이 어려웠어요. 근데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귀한 지식을, 이 귀한 지혜를 헛되이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이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귀하게, 아까 보화를 밭을 캐다가 땅을 캐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 보화를 구하고 그 보화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